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도에 한 좀도둑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금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둑은 좀도둑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훔치려고 들어간 거예요. 금고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아니 10만 원이 있는 게 아니고 16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그것이 6년치 임금자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심장마비를 훔친 돈을 심장마비 그 치료비로 내니까 이 간호사들이 행색과 이 돈의 출처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1600만 원이 뭐라고 거기에서 기쁜 나머지 심장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 더 웃겨요. 아, 너무 순진하다. 이 세상에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라고 하며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과연 이렇게 인도의 좀도둑 같은 마음이 있을까?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평범하지 않습니까? 일상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짓말한 그것도 심장마비가 올 만큼 떨리느냐 이거죠. 죄책감이 듭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정말 심장이 마비될 만큼 죄책감을 느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60세에 아이를 낳는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60세에 아이를 낳는다 이러면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네스북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만큼 기적 같은 일인데 이 기적 같은 일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죠, 이삭이. 그런데 60세에 아이를 낳았다면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20년 동안 바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 알듯이 성경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시편 127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이 있다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하늘의 축복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장사가 많은 무기 중에서 자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 라고 할 만큼 하늘의 축복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자식이 없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고민이 될 문제죠. 왜? 자신도 아버지처럼 아이를 늦게 낳는 것이 유전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한 이삭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첩의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직 뭡니까? 리브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리브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낙타 10피를 먹힐 만큼, 물을 먹일 만큼 여러 시간 동안 물을 먹이면서 통을 들고 근육질 여자가 그죠? 먹일 만큼 힘이 센 여자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리브가가 굉장히 힘이 셌다는 것은 알죠. 그만큼 강력하고 리더십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은 자식이 없으면 부족 국가로서 정치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이 누구에게로 몰리냐면 그 영웅에게, 그 군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그 다음 차기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될 사람, 그 사람에게로 몰립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레임덕에 가까이 오면
새로운 세력에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왜? 그 다음 후세 만만한 지금은 후보가 없으면 또 다른 후보에게 몰리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부족 국가 민족에서 만약에 지도자가 자식이 없다 이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리브가 대신에 자기 딸을 바쳐서 자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전쟁이 암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만큼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이삭의 고민은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보다 부족 국가의 분열과 분리가 더 걱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지 않는 걸까? 왜 자녀를 주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엄청 살았을 것입니다. 또 밑에 이삭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청혼했겠습니까? 이삭 전하, 제발 여종을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분단되고 나라가 곤란해집니다. 이 부족 국가가 존폐 위기가 있습니다.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때 한 칼에 날린 말은 야, 리브가를 따라가서 물길로 한번 가봐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리브가의 힘과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견디는 것이 언제까지 견디겠습니까? 20년 동안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이 계속해서 아이가 없는 한 세월마다 이삭은 불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 문제는 이삭의 철저한 헌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삭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왕으로서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뭡니까? 후궁을 취하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첨단적인 장비가 없는 그 시대에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은 후세를 빨리 첩을 들여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왜 그를 위하여 20년 동안 정말 20년 뒤에 응답돼서 마련이지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시간을 어떻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리브가가 철저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 끊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보장된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자연적으로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고 편안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리브가에게 약속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냥 축복이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복이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의 대가를 바쳐야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는 이 원리를 주님이 이삭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자연히 나는 별과 같이 많아지고 내 나라는 번성할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꺾으시기 위해서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20년을 무릎 꿇게 하시며 엎드리며 눈물 흘리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삭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가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 모리아산에 아버지를 따라 올라갔을 때에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음성으로 그 칼을 멈추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증인이에요. 즉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주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안 되면 여자를 구하고, 안 되면 다른 방식을 구하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구했던 아버지와 달리 이삭은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또 다시 엎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다 좋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안 좋을 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엎드리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21절 하반절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 했다고요? 임신하였더니. 정말 놀라운 은혜가 2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거의 19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임신하였는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가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아닙니다. 엄마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옵니다. 왜 물었죠? 자기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데 이거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둘이 싸우는데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참 이 형제 간의 싸움은 말릴 수가 없죠. 지금도 제가 아들을 둘 키우고 있는데 거의 뭐 전쟁을 제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집안은 남매다 똑같아요 라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전쟁이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태어날 이 두 쌍둥이는 엄청난 뱃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죽일 듯 살릴 듯. 쉽게 말하면 뱃속에서 나는 살고 너는 죽자. 하나가 죽어야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 걱정이 되죠. 엄마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위기 때 엎드린 거예요. 주의 축복이 찾아왔는데 그의 축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까 리브가도 이삭처럼 엎드립니다. 사실 리브가는 어떤 여인입니까? 달의 신, 라반이라는 달의 신, 그 신을 섬기는 동네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삭과 같은 영적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또한 마지막 아이가 출산될 때에 정말 유산할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으로 어디를 나가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신과 경험을 주님이 리브가에게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뭐죠? 둘 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서 둘 다 국가를 이룬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쌍둥이는 먼저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가 동생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형이 밑에 깔려요. 동생이 위에 있다가 배가 뒤집혀지면서 동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야. 왜? 구약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생리적으로 누가 먼저 나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동생이 먼저 나오니까 인간은 형인지 동생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 동생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To be continued. 그건 다음 주에 계속 우리 살펴볼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주신 것은 너희 인간들이 보기에는 먼저 태어난 이 형 에서가 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먼저 뱃속에서 지어서 조물주가 지어서 만든 형은 누구다?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제대로 맞춰가겠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것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리브가가 확신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 속에 달의 신을 섬겨왔던 그 또 다른 신을 여호와 신을 섬기는 듯한 종교적인 삶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20년의 기간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40일 기도, 100일 기도 이러면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응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몇십 년이 걸려서 응답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어떤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20년 동안 여러분 고통 속에 기도하면 그 믿음이 다 바닥이 됩니다. 바닥이 돼요. 정말 지치고 지쳐요. 신앙생활이 지칩니다. 늘 걱정과 염려가 항상 뒤통수를 당기는 듯한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리브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족 국가도 안정이 된 거예요. 두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정치적 세력들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리브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삶의 진통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또 몸이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잠시 낫지 않습니까? 염증을 잠시 사라지게 하고 또한 치료를 느리게 하지만 염증을 느리게 해서 고통을 없애주는 그건 진통제 역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통제는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아픕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통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임재할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가? 21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절히 집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내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가가 필요해요.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철회하며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이삭은 자신의 고통보다 내 아내의 고통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 리브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을 위한 기도에 더 간절히 집중할 수 있는 20년이나 되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저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중도에 혹이 없는 끊임없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정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기도가 틀리면 반드시 고치셔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지요. 또한 기도에 우리가 또 반대로 말하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이 본문을 돌아서 보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차선책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번쩍이는 그 머리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찾아냅니다. 놀라운 죄악의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스탑, 멈춰라. 너의 생각을 멈추고 너의 방법을 멈추고 차선책보다 뭐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말을 너무 쉽게 듣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삭이 주위에서 얼마나 첩과 또한 자녀와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정치적 방법을 얼마나 많이 알려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이삭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조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고 제자들도 특히 베드로도 주님 십자가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전진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보험이나 여러 자신의 능력은 가벼운 문제는 커버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 근사님도 계시지만 인생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갑자기 찾아온 이 경험을 안 해본 자가 있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가벼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경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그때도 기도하며 결정적 한 방의 기도를 끄집어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바로 생각나는 이러한 순수함이 있습니까? 심장이 마비되는 듯한 통곡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주님만 생각나는 그런 순수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기도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어두운 길에서 길을 찾게 만드시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